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지난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가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오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이 시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머리를 조아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따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강덕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9주 만에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기간을 통하여 공동체의 소중함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였음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한마음 교회 안에서 전 형제자매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공동체로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발달된 과학 세계 안에서 저희들은 불가능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 많은 과학의 진전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얼어붙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인류를 지탱하는 것이 우리 과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는가?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또한 노력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내 처소에서 안락한 예배를 드리며 나만을 위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나의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의 공고함과 공허함을 저희들은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는 전 인류를 위협적인 전염병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각국에 흩어진 저희 성도 사람들 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의 교인들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다임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재영 목사님, 공석훈 전사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 친구를 둔 독일 사람이 유대인 친구에게서 히브리어로 시를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시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유대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독일인 친구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모든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수용소로 잡혀가는데 이 유대인 친구의 가족도 붙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끌려가는 유대인 친구를 태운 트럭을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트럭 안에 있던 유대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는 독일인 친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 독일 친구도 강제 징집을 당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연합군 장교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독일인 친구는 유대인 친구가 가르쳐 주었던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총구를 겨누던 연합군 장교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연합군 장교는 러시아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시편 23편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츠모트 레 다비드. 미츠모트라고 하는 말은 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을까요? 그가 나라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죄인인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듯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곧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대로 발음대로 읽으면은 야훼라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가 로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요 로이, 나의 목자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다윗의 시편에는 큰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광야와 같이 험하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 그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을 홀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아도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있었던 송옥은 교수가 쓴 책 중에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송옥은 교수님이 50대 후반에 쓴 책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한민국 50대 남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50년 이상 사신 분들이니까 직장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분들입니다. 자녀들도 대부분 대학생 이상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갖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 없이 속으로 다 울고 있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광야 같은 인생의 허망함과 무서움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 중에서 월급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월급은 위대하다. 50대를 지탱하는 것은 단연코 월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월급이 단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월급은 적은 돈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50대는 월급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죠. 그런데 50대 중에는 월급의 중단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50대 초중반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50대에 실패한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5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월급이에요. 월급이 끊기는 거예요. 확실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50대에게 연금은 천사의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월급이 끊기면은 내 추락하는 인생을 받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월급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이 무섭고도 황량한 광야와도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50대 인생만 황량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사람들은 이 인생의 황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때가 되면은 네 가지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서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돈의 문제,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내면 속의 마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송욱은 교수가 자기가 서울대 교수로서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갖추었을 때에 이제 내 인생이 안정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불청객을 만났대요. 그 불청객의 이름은 허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 허무가 찾아왔을 때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의를 빼먹고 도망이라도 치면 숨통이 트였는데 50대가 되니까 교수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으니 도무지 도망을 칠 곳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하고 황량한 광야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오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자기 내면의 문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 있는데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양이 왜 무능력한가? 양이 다리가 짧아요. 이 다리가 짧은 양이 가끔 뒤집어진답니다.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자기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시력이 약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목자가 짝대기로 툭툭 치면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양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오직 목자가 인도해 줄 때에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목자가 일으켜 줄 때에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20대에 사울 왕의 사이가 되어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좀 살만해졌는가 생각했는데 50대가 되자마자 부하의 아내를 탐해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대 후반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무너졌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다윗을 일으켜 주셨나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런 깨달음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이 황량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양같이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둘째로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양 같은 나를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뒤집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노트 데셰 야르비제니 알메 메누호트 이에나 할레니라고 하는 이 2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누이시고 야르비제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들은 잘 눕지를 않는데요. 양들이 누울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만 양들은 눕는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누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 목자가 양을 누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누이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가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을 적어 놓았습니다. 양은 4가지 조건이 완성될 때 눕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양은 두려움이 해결되어야지 눕는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양들과 갈등이 없어야지 비로소 누울 수 있대요. 세 번째로는 파리나 벌레들 때문에 괴로우면 눕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가 불러야지 눕는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동물이 양이죠. 어느 날 도시에 있는 필립 켈러의 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목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아지 한 마리가 풀밭에 들어서자 200여 마리의 양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였던 필립 켈러가 나타나자 양들이 목자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리와 늑대가 들어와 올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눈에 보이면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아도나이 로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가 무슨 말이라고요? 아도나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이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면은 어떠한 두려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임금이나 압살롬이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은 두려웠는데 다윗은 이때 시편 3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짓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인데 그 죽음의 두려움은 어떤 데서 나오느냐?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풀밭에 누운 양처럼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죄의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아담처럼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팁을 알려드릴게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 아도나이 로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또 부모가 죄 지은 자식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서의 경찰들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그럼 전화를 받은 부모가 도망칩니까? 아니요,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도 부모가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식을 보호하고 데리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떠나시는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양들은 사회성이 강해서요, 다른 양들과 갈등이 있으면 눕지를 못한대요. 양들 세계에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괜히 어떤 양은 이 눈을 부라리면서 발을 고추 세워서 이렇게 돌진에 들어오는 양들이 있대요. 그런 양이 한 마리 이렇게 생기면은 그 우리에 있는 양들 전체가 잠을 자지를 못한대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 밤을 새워야 한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돌보아 주면은 다른 양들도 그 양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대요. 근데 이런 놈도 있겠죠. 목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뿔을 내세우면서 다른 양들을 들이박으려고 하는 못된 놈들도 있겠죠. 그런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양들은 목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짝대기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럼 잠잠해지겠죠. 에스겔서에는 메시아로 오실 주님께서 그런 양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혹시 청소년들 중에서 왕따 경험해 본 친구들 있죠? 주님이 심판해 주신대요. 들이박는 양들 가만히 두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고쳐주신대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노략거리나 왕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 문제로 밤새도록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믿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믿고 인간관계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필립 켈러가 보니까 양들은 여름이 되면은 더 힘들대요. 왜죠? 여름이 되면은 날파리, 말파리, 그리고 쇠파리, 진드기 등 해충에게 시달려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죠. 양들은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때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덤불에 머리를 박기도 한답니다. 이런 양들을 눕히기 위해서 목자는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해충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미리 덤불도 준비해 놓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덤불에 뛰어들 양들을 위해서 덤불까지 준비해 놓는데요. 목자가 그런 일까지 한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때로 양들이 괴로워할 때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사사로운 욕구 불만들,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들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셨죠? 여러분,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지 못해서 힘들었고, 영상으로 하는 설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죽을 맛이었어요. 설교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설교가 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가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혼자라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덤불로 뛰어들어야 할 때는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이 풀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환자들을 돌보는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의사 선생님이 꼭 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저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구나. 그 드라마 보면은 의사들이 24시간 대기하잖아요. 전화만 오면은 달려가잖아요. 만사를 제쳐놓고 전화만 오면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의사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저렇게 돌보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번째로, 목자는 양들을 편안히 눕히기 위해서 늘 양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양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죠. 풀밭을 발견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목자는 직접 손을 걷어 붙이고 광야를 풀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거친 자갈밭을 일구어서 가시덤불과 나무 등글과 뿌리들을 제거하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곡식과 통밀을 심은 후에 물을 대면은 양들이 먹을 꼴이 자랍니다. 생후 100일 된 양들이 그 꼴을 잘 먹고 자라면은 100일 만에 몇 킬로나 찌는지 아세요? 무려 45kg이나 찐대요. 100일 만에. 목자의 노력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와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햇볕에 말라붙은 진흙덩이들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십니다. 오늘이 절기상 고구랍니다. 고구가 무슨 말인가? 곡성도 아니고 말이죠. 곡은 곡식 곡자예요. 우는 비우자. 그러면 감이 오시죠. 곡은 어떤 날인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한 해 곡식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늘에서 봄비가 내리는 날, 그게 고구예요. 마침 오늘 하늘이 흐리고 빗방울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11조로 헌금하고 감사로 헌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대요.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대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가장 그리고 싶은 동물을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했대요. 한 학생이 유달리 몰입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림이 아니었어요. 도화지 전체를 다 까만 크레파스로 까맣게 색칠만 하는 거예요. 까만 도화지 전체가 까맣게 변해버리는데 한 장만 그리는 게 아니라 2장, 3장, 수십 장 계속 도화지를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보다 못해 크레파스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부모와 함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이 아이가 까맣게 도화지를 색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도화지 중에서 어떤 도화지는 까만색이 아니라 회색빛으로 덮여있는 도화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수십 장의 이 그림 같지 않은 그림들을 맞춰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그 도화지들을 큰 공간에다가 놓고 맞추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래 그림이 나온 거예요. 고래 그림. 고래 배가 회색이잖아요. 고래 등은 까만색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고래 그림을 그리려니까 도화지 한 장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화지를 온통 검은색 먹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십중팔구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그림 같아 보이지 않고 사람들 눈에는 도무지 이게 그림인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내 그림 속에 거대한 고래를 넣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아도나이 로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목자 대신 주님 붙잡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이 파도를 우리가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물고기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2달 만에 우리 온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2달 만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품 안에 눕게 하시고 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다가 깨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사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악순하지 마시고 우리 눈인사로 혹은 주먹으로 혹은 팔꿈치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를 뚫고 인천에서 온 우리 형제 한 명 있는데 혹시 오늘 예배 참석했나 모르겠네. 이원준 형제? 오늘 안 오셨군요. 예. 우리 학사에 새로운 우리 형제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인천에서 왔습니다. 혹시 낯선 분이 보이면은 반갑게 맞아서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은 오늘부터 이제 예배 및 수요 기도회를 예배당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에 여러분 잘 해오셨는데 마스크와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소독제로 손을 씻고 그리고 열을 재고 방명록을 작성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혹시 주변에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 사무실에 요청을 하시면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노회 정기노회가 4월 27일 동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의 제목 보시면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하지영 자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통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기도 제목들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 또 상황이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교회 단체 게시판을 잘 숙지해 주셔서 교회에서 전하는 공지를 잘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표의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몸을 사랑케 하네. 우리 마음 사고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생명을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식사하기 원하시겠지만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 이웃들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짧게 교제하시고 집으로 귀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